바로 13장 이전까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죠.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있을 수 없을 법한 그런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참으로 부푼 가슴으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서셔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정말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을 선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었고 천국 복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을 찾아왔지만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척하였고 자기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방인에게로 그 가시는 길을 돌이키시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하신 마태복음 13장 1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시죠.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집, 유대인의 세계라고 한다면 바로 바닷가는 이 세상 이방인들의 세계를 또한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하여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열려졌다.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열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언유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2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가 계시니까 큰 사람들의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조금 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거리를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바다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배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앉으셨어요. 온 무리는 다 바닷가에 서서 선 채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신기한 사건은요, 여러분, 그 모여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아마 말씀한 묵상하신 분들은 여기서 아마 굉장한 하나의 어떤 그런 감동, 어떤 비밀 같은 것들을 아마 접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바닷가예요. 온 사방이 탁 트여졌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바다 위에 배 위에 앉아 있어요. 거기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들을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다의 그런 바람 소리, 파도의 출렁이는 소리, 그 소리가 흐트러지면서 아마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 정상적인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말씀을 듣기에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하는데 아마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크게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갔는데 머리 소리 지르지는 않았다고 생각돼야죠. 주님은 앉으셨어요. 편안한 자세로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제가 이 목소리가 너무 주님 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상상하시기 바라요. 아주 부드러운 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모였던 그 큰 무리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복음으로서로 이게 기록했다, 저는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오늘 봉독하신 말씀 맨 마지막 말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몇 살만 들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우스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님의 그 부드럽고 잔잔한 목소리가
울려가지고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이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이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로도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모든 둘러서는 사람들이 이 말을 귀로 들을 수 있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에 의해서 그 목소리가 다 웨이브를 지면서 둘러선 사람들, 귀를 막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되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요? 이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 옛날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듣고자 하였고 정말 듣고자 원하였지만 들을 수 없었던, 왜? 주님이 오시기 전에 태어났고 죽었기 때문에. 이 시대 바로 주님, 성육신하신 주님 그 입의 말씀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라는 것 그 자체로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하물며 그 소리가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듣기만 해도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소유할 수 있고 그 내용대로 어떤 체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 놀라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냥 알아듣기 쉽게 그냥 직선적으로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을 왜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 봉독하신 말씀 속에 제자들도 함께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으로 가서 찾아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치 주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줄만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일부러 막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밑으로 15절까지 내려가서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겠죠. 듣는 사람들이, 귀를 막은 사람들이, 눈을 가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합니까? 내가 듣고 깨닫고 내가 보고 알아서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 축복을 또한 소유하는 자가 될까 봐 스스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귀를 스스로 막고 자기 스스로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천국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열려졌는데도 왜 못 듣습니까? 왜 저들은 깨닫지 못합니까? 저희들이 먼저 막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누구에게 허락되어졌습니까? 스스로 막지 않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가 자기 눈을 가리고 귀를 막지 아니하고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큰 무리가 둘러쌌지만 기적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들리고 웨이브쳐서 결국은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8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을 우리에게 또한 전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귀를 여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눈을 여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웨이브져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이 천국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마침내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을 말씀합니다.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천국을 지금 가르치시고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선포하셨던 그 천국을 주님께서는 이제는 우리 가운데 실제로 넣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는 당신이고, 씨를 뿌림으로써 우리 속에 그 천국을, 말씀하셨던 그 천국을 넣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한 생각의 전환, 깨달음이 시작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천국이다 라고 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받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은 뒤에 들어가는 어떤 장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여러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귀가 열어지고 마음이 깨달아지고 정말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이 소유되고 천국이 체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씨를 어디에다가 뿌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밭이라고 말씀. 밭에 씨 뿌리는 자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그 밭은 우리의 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뒤에 19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주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씨를 어디다 뿌린다고요? 우리의 마음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뿌려진 그 씨앗, 천국인 그 씨앗이 이제는 그 마음 안에서 말씀으로서 자라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뒤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뿌려졌고 자라나게 만들어서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자신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들어가고 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것이 자라나서 결국은 우리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성 안에 성의 일부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 성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일반적인 논리로는 상당히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성경적인 그런 말씀과 또한 논리를 따라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이 씨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이 여기서 자라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것이 결국에는 내가 천국 안에 들어있음을 내가 알게 되어지게 되고 결국 또 내가 천국의 일부인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고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성전으로 거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자란 만큼 천국이 되는 것이고 자란 만큼 나는 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 천국 비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고 깨달음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모든 그런 마음의 그런 초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부터 확실하게 깨달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는 뿌리게 되면 우리 속에서 저절로 자라요. 저절로 커져갑니다. 방해만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이 없고 방해만 없다고 한다면 이 씨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서 그냥 저절로 자라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주님께서는 설명하시면서 이 씨가 자라지 못하는 방해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제거하라 라고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가 있습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길가는 통행이 많고 이 트래픽이 많으니까 길이 눌러지고 닫아지고 딱딱해지고 씨가 뿌려져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또한 그죠? 새가 와서 그 뿌린 그 씨앗을 이제 훔쳐서 달아나 버린다라고 말씀하시고 전혀 천국이 그 마음에 느껴지거나 소유되지 못하는 상태를 길가의 마음으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길가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부드럽고 뿌리 내릴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가야 된다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국은 죽은 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 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뉴욕 월가에서 생활하고 사는 사람들은 늘 돈을, 주식을, 채권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막 업무상 그 일에 전념해야만 되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일어나서 주가가 떨어졌나 올라갔나 여기에 온 마음을 다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숫자가 늘 가득할 겁니다. 숫자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어쩔 수 없겠죠, 업무상.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추구하고
부자로서 사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가 심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길가와 같으니까. 언제든지 마음에 이게 씨앗이 내리고 천국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만들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TV 드라마를 계속 보다가 보면 그 드라마 속에 내가 마음이 빼앗기고 기도할 때도 드라마가 생각이 나고 요즘 한국의 뉴스를 한동안 보다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말이죠. 나라가 너무 급하게 망가지고 뭐 베네수엘라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의 조국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막 한국 뉴스브 이런 걸 막 보던 때가 잠깐 있었는데 보면 볼수록 마음이 더 답답하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결국 내 마음을 길가와 같이 내가 방치하고 그냥 익스포저 그냥 노출시키고 있다는 걸 순식간에 깨달았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막 걱정하는 마음이었지만 그냥 막 짓밟고 다니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요즘 미국 뉴스로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분들 많이 계시죠? 너무 보지 마시길 바라요. 염려하지 말고 관심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관심을 갖되 너무 많이 받아들이지 말고 너무 많이 찾지 말고 너무 들으려고 애쓰지 말고 대량 그리고 뭘 더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그냥 세상에 다 그냥 너무 노출시켜 버리게 되면 그냥 다져져 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자랄 수가 없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새들 악한 자가 나와서 사단이 와서 그것을 그냥 가로채 버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흙이 얇은 돌밭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돌이 있어요. 흙이 얇게 있어 좋은 땅 같은데 사실은 그 바로 밑에 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속에 스스로 어떤 죄를 감추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지 않는 성질과 자아를 내가 다 욕심을 붙들고 산다고 한다면 그건 돌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든다. 또 어떤 면에서 선한 면에 있어서 내가 어떤 갈망을 가지고 선한 일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여러분 돌밭 같은 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걸 다 비워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해가 높이 뜨게 되면 그냥 금방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져 죽어져 버려요. 사실은 해가 필요하잖아요. 성장하려고 하면, 결실하려고 한다면. 성경이 이 해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데 핍박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기면 금방 아이고 나는 이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마음속에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을 포기해버리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천국이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자라다가도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경우, 더 안타까운, 조금만 더 나가게 되면 이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마음인데 세상에 염려가 있고 재리의 유혹을 못 이기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한때 성지순례 우리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성지순례 가는데 가이드가 이집트를 지나가는데요. 이집트 카이로 도시를 떠나서 이제는 사막 광야를 확 지나가는데 막 이게 사람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설명을 막 해주는데 저 이집트 사람들은 평생 옷을 안 갈아입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옷 하나 입으면 이걸 가지고 외출복도 되고 작업복도 되고 허리 매면 작업복이 되고 풀면 또 집에서 입는 복이 되고 실내복이 되고 잠잘 때도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자기도 한다 그래요. 옆에 듣고 있던 어떤 집사님이 아이고 이 나라에 와서는 옷 장사에서는 망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단번에. 그리고 또 쫙 가는데 그냥 광야가 얼마나 가도 끝이 없는 광야예요. 이야, 그 집사님 또 하는 얘기. 이야,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그러는데 여기 와서 부동산 하면 부자 되겠네요 그러더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 말이야. 성지까지 왔는데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시간과 마음이 되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 자리까지서 돈 벌 생각,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그런 하나의 마음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밭은
밭 같은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마음에 일어나는 세상에 대한 염려, 이슈, 화제, 또 어떤 그런 그죠? 마음의 모든 그런 유혹들을 다 잠재우고 그것이 없는 마음의 밭이 바로 좋은 땅인 것이에요. 좋은 땅이라서 달리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뿌리진 씨앗이 자라나서 결실을 하되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적인 결실의 모습이 아니죠. 일반적인 곡식들은 7배나 많아야 10배까지 보통 결실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씨앗 하나가 100배를 60배를 30배를 결실한다는 것은 이것은 성령이 얼마나 풍성하게 일반적인 상황과 어떤 그런 결과와는 다르게 역사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라는 것을 알게끔 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빈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속에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여서 이 천국,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너희에게 지금 실제로 내가 자 받으라 하고 주신 그 천국을 너희가 소유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복 있는 자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주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이유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지금 선포되어졌고 뿌려졌고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받았어요.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원수가 그만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자기도 함께 이것을 방해하고 자기도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이것을 막 섞어서 방해받도록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 두 번째 비유로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씨로 자라는 밀과 또한 나쁜 씨인 가라지는, 결과인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37절 이하로 가서 찾아보게 되면 주님이 설명하셨어요.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대상인 밭은 세상이다, 세상이 이것을 뿌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중에 천국의 아들들로서 이제는 주님께서 이런 씨를 뿌리시고 그들이 자라나도록 하신다. 그런데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데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는 것은 세상의 끝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때 추수하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밀과 가라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라지는 여러분 잡초예요. 독보리인 것입니다. 그 싹과 잎은 밀과 모양이 똑같아요. 처음에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만 열매를 맺고 나면 그때는 너무 쉽게 구별이 되죠. 밀은 황금색 열매를 맺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라지는 어떻게 합니까? 까만색이 돼요. 이게 단번에 구별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자라는 동안에 잘 모르니까 말이죠. 그 영양분을 다 뺏어먹고 그 성장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 바로 가라지인 거예요. 혹시 내가 가라지는 아닐까? 여러분 스스로 그런 엉뚱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성도는 여러분 가라지가 아니에요. 가라지는 생명이 다른 것입니다. 아예 DNA가 다르고 처음부터 생명이 달라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쭉정이는 될 수 있을지라도 가라지는 될 수가 없죠. 가라지는 아니에요. 쭉정이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결실하지 못한 안이 비어버린 껍데기, 그런 모습은 혹시 될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가라지는 처음부터 생명이 다르고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라지도 같이 원수가 뿌렸기 때문에 그 가라지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성도는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가라지는 성도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할 수 없어요. 교회의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영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나는 이런 것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나는 이단과 뭐 그런 것을 상상을 했습니다만, 요즘 세상에 정말로 이런 일들이 흔하게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에요. 겉은 교회고 겉은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만
설마 했는데 오늘날 여러분 가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 안에도 너무 많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이 정말 안타깝게도 계속 극좌로 정형화되어지고 곧 베네수엘라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 그냥 교회도 서로 싸우고 있어요. 교회 문이 폐쇄를 당했는데 네가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싸우고 막 정말 어떻게 저 사람들이 성도일 수 있을까?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안타까움하면 전혀 없고 너희가 잘못했다, 너희가 이단이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교회의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아도 폐쇄를 당해도 안타까움이 없고 오히려 잘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과 이런 교회가 생각보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놀랬습니다. 참 깜짝 마음이 하나의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것은 성도도 넘어지게 하고 불신자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까지 왔는데 그 문턱을 넘어서 설교하는 하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더 나은 구원, 더 완전한 구원으로 가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가라지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봉독하신 말씀, 본문 말씀 28절 집 주인의 종들이 주인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더니 29절에 가서 보면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냥 내버려 두어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주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불못의 그 불을 말하는 것이죠. 풀무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냥 이 심판으로 끝으로 더 이상 심판이 없을 그냥 한 방에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주님이 오실 때잖아요. 추수꾼들 마지막 때니까 말이죠. 주님이 재림 때예요. 재림에서 주님이 심판하시되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에 그냥 그 심판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 다음에 있어야 되고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다시 모든 죽은 자들을 세워서 다시 심판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인데 그 심판 받을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죄악과 그 죄질이 얼마나 악하고 나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으로 방해가 되고 악한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한 번에 그냥 심판하시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린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또한 보고 있는 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비유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31절과 32절에서 말씀하죠. 이런 가라지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교회와 신앙을 희석하여 어지럽히는 그런 어떤 성공적인 역사의 결과로 교회가 이렇게 변질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작은 씨죠. 그런데 그 작은 씨가 뿌려지게 되면 쑥 자라서 1년생 나물로서 결실하고 또한 죽고 다시 자라고 1년생 나물이에요. 겨자는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비유하신 말씀 속에는 1년생이 아니라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나물인 DNA가 바뀌어져서 거대한 나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본질이 변질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성이 타락하여서 외형도 달라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가라지가 성공적으로 역사한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연이어서 이것을 비유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겨자씨 비유를 좋은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흥왕하고 막 번성하는 것을 말한다. 작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을 때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씨앗이 뿌려졌더니 크게 성장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다음 말을 제대로 안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말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는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시작한 씨앗 비유 속에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악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악한 자들이, 공중의 그 악한 자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큰 모습은 천국이 왕성하게 성장한 모습이 아니라 변질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악한 자가 들어와서 기생하고 숨겨져 있고 속이는 그런 모습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가톨릭의 출생과 그다음에 흥왕, 그다음에 쇠퇴하고 변질된 것을 금방 연상해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유일한 교회로 섰는데 그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져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큰 엄류로 이 종교의 타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큰 엄탕한 여인이 보이는데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 그죠? 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가톨릭 거기 사제들이 입는 옷이죠. 주교경들을 입는 옷을 모여 있을 때 보게 되면 다 그런 색깔이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을 했어요. 사제들의 복장을 보시면 똑같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손에 검잔을 들고 있습니다. 그 검잔 안에는 더러운 것과 그 다음에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 자기 자신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그 음행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 속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속했더랬는데, 하나님과 남편이고 아내였더랬는데, 그런데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음행이죠. 이게 간음이고요. 그러므로 본래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나중에는 변질되어서 세속화되어져 버리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겨자씨 비유 속에서 얼마나 타락할 것인가, 얼마나 변질될 것인가라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유로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이제 비유하고 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혼합의 문제죠. 고운 가루 속에 이제는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그 가루가 본래 양은 요만한 것인데 그것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큰 빵이 되어졌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이 부풀려진 것을 말하는 것이고, 뭔가 섞인 혼합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양은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교회의 본질과 실제 실속이 없는 상태, 외형만 가진, 무늬만 남은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지금 비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실제가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와 그 다음에 껍데기만 남은 모습이 지금 극도로 대비되고 있는 그런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듣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본질이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한 우리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단체가 되면 교회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속에 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더 이상 다른 것을 보태면 안 되죠. 보태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외에 무엇을 더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엇이 또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웬일이니 자꾸 이 겉의 모양을 부풀려요. 커지게 만들고 자꾸 더 화려하게 만들어 갑니다. 언젠가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불신자를 위한 특별한 예배를 한번 이렇게 개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위하여 전도하려고 하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 대상으로 교회가 문을 열고, 그러니까 이웃에 의해서 문을 열어야 된다. 닫아놓고 오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그냥 끌고 와야 된다. 그런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뭐 옷도 막 그냥 뭐 아무렇게나 입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는 다 이렇게 넥타이도 메고 다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하더니 그 불신자 예배라고 해가지고는 옷을 그냥 뭐 대충 입고 그냥 뭐 청바지 반바지 이런 거 뭐 입고 뭐 그냥 뭐 대충 하고, 그리고 말씀의 내용도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물론 맨 마지막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말을 하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고 듣는 이야기고, 찬송도 찬송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노래로 계속 노래를 봐. 그런 거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아, 정말 불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전도에 유익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형에 왜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될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자꾸 외형적으로 커져가니까 결국 천국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듯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4절과 45절 말씀에 이제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또한 값진 진주에 대한 그 장사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씨 또 밀과는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더 이상 이제는 그런 씨앗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다른 차원의 어떤 형질로 변화된 것을 말하는 단단한 보석, 진주, 더 이상 누룩 같은 것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변화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진 상태를 주님이 지금 비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값진 보화, 그 다음에 또한 이 세상에 하나뿐이 없을 것 같은 값진 진주에 비유해 주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이제는 흙이 된 것이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단단해지고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한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결국 성숙의 완성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준비가 된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는 천국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님 무엇을 비유하십니까? 47절부터 50절까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그물로 바다 가운데 있는 물고기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죠. 물고기는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를 삼으신 것처럼 이제는 그물 속에 들어온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죠.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또 못된 것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다. 그 세상 것은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그리고 천사들 이 그물을 던지고 수확을 한다. 이 사람이 아닌 천사들이 수확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이때는 더 이상 전도의 개념이 아니죠.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수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가서 보게 되면 정말로 이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수확을 해요. 이건 곡식들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휴거당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건 포도를 거두는 포도의 수확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 악이 가득 차서 이제는 막 밟아 터뜨리고 피를 쏟게 하는 심판을 위한 이 악인들의 수확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넣고 그들을 밟아 심판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수확의 주체인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고요, 사도가 아니고요, 전도자가 아니고요. 왜? 이때는 다 들림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의 집행, 그죠? 그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나와서 수확을 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가 듣는 지금의 복음이 아니죠. 은혜의 복음이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천국 가라, 또 영생을 얻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이런 복음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는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세상이 완전히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 차 있고 살인과 혼돈 속에서 두려워하는 그때에 그냥 죽지 않으려고 그를 따르고 그를 숭배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천사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말을 듣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을 또 가려내서 의인과 악인,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천사와 함께 주님이 오시죠, 심판하시죠. 그때 그 심판자로서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계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다시 기회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그때 우리도 함께 코-킹스가 되어서 주님을 도와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는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을 풀무불, 영원한 불못 심판, 둘째 죽음으로 던져넣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씨로 뿌려졌는데 그것이 나중에 결국에는 성숙하여서 변화되어져서 보석이 되고 진주가 되어서 이런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 8번째로 주님이 한 가지 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마지막 비유는 서기관 비유인 거예요. 서기관 5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 천국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대답을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는 이제는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천국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모두어서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비유였었습니까? 52절,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들이라는 말씀을 꼭 주목해야 돼요. 천국의 자녀가 된, 천국의 백성이 된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천국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제자가 되었다는 그 말씀은 뭡니까?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복하여 말씀에 복종하며 자기 산을 치고 훈련되어지고 그 말씀대로의 생각, 말씀대로의 생활의 습관, 말씀대로의 어떤 삶이 자꾸 만들어져 가는 그런 것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가 되었다. 내 속에 말씀이 받아들여졌고 뿌려졌고 그것이 성장하여지면서 내가 점점 그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어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습관이 형성되어지고 남이 봐도 내가 이제는 천국에 속한 어떤 천국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천국의 제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옛날의 구약의 말씀과 또 신약의 새로운 말씀들을, 영의 양식들을 끄집어내서, 이게 이럴 정도로 천국이 소유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옛 말씀과 새 말씀이 자동적으로 연결되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천국이 소유된 걸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이 생각나고 신약을 읽을 때 구약이 생각나고, 그래서 이 말씀들이 서로를 해석해 하고 깨닫게 해주고 마음속에 확신으로 차오를 때 그 사람 속에는 천국이 이미 이제는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어떻게 성경으로 딱 모이게 된 것입니까? 본래 이 말씀들 외에 비슷한 말씀들이 외경으로도 있었고 위경으로도 있었어요. 비슷한 것들, 비슷하지만 가짜가 있고, 그죠? 이것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빠진 그런 경전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확하게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은 27권만이 성경이고 1.1획도 더할 수 없고 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성경이 될 수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물론 다 그것을 땅땅땅 하고 이제는 성경으로 삼는다라고 이제는 결론을 지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학자들이 그것을 그렇게 나누고 짜집기 하듯이 편집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오래 전부터 교회에서 이 말씀들, 많은 경전들이 있지만 그 말씀들 중에서 여기에 성경으로 모여진 그 말씀만 교회가, 성도가 쓰고 읽고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간증하고 이 말씀만 쓰는 거예요. 찬송가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있고 안 부르는 찬송가 있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빼고 이것만 자꾸 하니까 나중에는 그대로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성경으로 한다 땅땅땅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누가 정한 것입니까? 성경으로 만든 건 누가 한 것입니까? 교회가 한 거예요. 성도가 한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천국이 그들 속에 임했다라는 강력한 증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였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비슷하지만 아닌 것을 가려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알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천막을 짓고 팔고 생계를 누리는 사람들이었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를 지극히 도와서 하나님 나라 전파에 힘을 썼던 사역자들이었었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학자가 아닙니다.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천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의 대학자였고 그것도 성경도 잘 능통한 아볼라로라고 하는 학자가 왔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세례 요한까지만 알아요. 구약은 알고 세례 요한까지만 알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를 조용히 불러서 그를 가르쳐 주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 그것도 그때 당시에 세상에서는 별로 인정할 수 없고 그런 어떤 입지가 없었던 여자였던 브리스길라가 앞장서서 대성경학자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가 있나요? 이 사람 속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는 아볼로에게도 천국이 전달되었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로 거짓이 흥행하고 혼돈과 어둠이 가득 차고 갈수록 더 심해져가는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하나님이고 무엇이 천국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분별력과 은혜와 지혜가 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대변하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곧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그때 이전에 이 세상에 적 그리스도가 먼저 올 것인데 적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안목과 영적인 그런 눈이 생겨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이 천국이 자라고 있음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더 잘하셔서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 값진 밭에 감추인 부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극히 값진 진주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이 천국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